네, 오늘은 녹슨 갑옷을 집어 던지라, 녹슨 갑옷을 집어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힘을 주어보면 압니다. 저 군대 시절 고참이 생각납니다. 상병일 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병장 돼서 견장 달면 잘해준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분대장 달고 폭군 됐습니다. 더 심하게 갈구고 아무데나 치약 뿌리고 너희는 닦고 난 뿌릴게, 엄청난 갈굼 다 아시죠? 미싱하우스라고. 그런 고참 오면서 굉장히 깨끗했어요. 내후반은 깨끗했는데 이등병들 죽어났습니다. 저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 마음에 그 독이 있거든요. 자기가 상병 때 고생했다 이거예요. 독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게 고쳐안되면 거의 폭군으로 나는 폭군으로 받은 만큼 더 해주겠다. 요셉은 반대입니다. 요셉 어땠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누명 썼죠. 감옥 갇혔죠. 팍 썩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주어진 후에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에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진 인생이죠. 힘을 선용합니다. 이 요셉과 같은 인생, 멋진 인생인데 그 정반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 얼마나 참 우울한 그 이야기인지 사사기 중에 제일 길어요. 오늘 9장이. 아비멜렉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려고 안달이 났어요. 자기 자리에 만족이 없어요. 나 뭐 좀 왜 안 시켜주세요? 나 왜 안 시켜줘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 보니 욕심에 끌려서 마지막에 피해 숙청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수단을 막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어떻게 보면 가장 사사기 중에서 사사기 전체가 별로 이렇게 다 실패 회개 이야기잖아요. 가장 우울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태도와 결말 또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 첩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열등감이 있었겠죠. 또 날 왜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겠죠. 날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집안에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 이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 이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왕조 세우는 거 별로 거절했어요. 왕 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어때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국 세겜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캠페인 벌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선거 있었죠. 캠페인 벌이는 겁니다. 왕대기 운동 벌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결과적으로 파멸당해요. 백성도 괴로움 당합니다. 그 율법을 어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망에 사로잡혔어요. 야망의 남자예요. 9장 1절 2절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세겜에는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요. 아버지 기드온은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될 운동 벌인 거예요. 한쪽 가서는 우리 엄마가 이 지역 사람이에요. 또 한쪽 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 사람이에요. 또 저 먼 데 가서는 내가 이 지역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고 총동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맥 같은 거를. 참 신기하죠. 아비멜렉 한마디로 그곳에서 양쪽 유권층을 대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 반란이 참 이상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왕 될 마음 없습니다. 근데 이방의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결탁을 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이 반란에 뿌리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기 아버지 기드온. 입으로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왕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70명이래요. 한 가정에서 70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아내에게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70명이면 이게 뭐예요? 그는 스스로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왕처럼 많은 사람 거느렸다는 거예요. 말은 왕을 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삶은 뭐였어요? 왕같이 사는 겁니다. 왕이니까 가능하죠. 기드온 말년에도 아들들에게 지위와 권세를 준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첩의 소생이었으니까 그 70명의 자녀들에서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배운 것과 자기는 첩의 자식이야. 그런 서운함이 뭐예요? 이 반란의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전수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내를 누이다 속였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김강주 지사님, 대만 선교 때마다 금수당에서 열심히 팀장 충성하십니다. 그 자녀 성령이를 데려가서 같이 선교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헌신하는 모습 보고 성령인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이 계명 하나 어기니까 나머지 모든 게 파생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까? 내 자리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파멸당합니다. 또 아비멜렉 어떻습니까? 탐내니까 우상숭배와 살인을 벌입니다. 최종적인 건 살인이죠. 10계명의 1, 2계명 어떻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와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아비멜렉은 둘 다 어겨버렸어요. 정치자금 마련하려고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돈도 받았어요. 4, 5절 보니까 바알 부비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한 자 샀다는 거예요. 영화 신세계에서 본 그 범죄 저지르려고 그러잖아요. 조선조 사가지고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다 죽였는데 69명 죽이고 한 명 살았어요. 실미도에서 생존한 군인 같죠. 화장실 밑에 숨어가지고 생존한 그 군인들 같은 그런 생존자가 바로 요담이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야만과 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 숭배자들에게 받은 더러운 돈을 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살인 청부합자 70명을 고용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복 형제 살해해버려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도 어겨버렸죠. 요담만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살인자, 이 미치광이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또 뭐예요? 가족을 지켜주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제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사기 8장 33절,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선하심과 기드온의 친절을 잊었어요. 기드온이 이미 사사기 8장 33,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부빗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망각하니까 반란이 벌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안 말렸잖아요. 관심도 없고요. 개입할 용기도 없어요. 뭐 이문열 씨 책에 나오는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라는 초등학생 아이가 그 반 아이에서 그 반에서 제일 덩치고 힘세니까 자기 답안지 딴 사람 보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쓰게 하고 마치 자기 성적인 것이냐. 아무도 근데 저항하지 않잖아요. 엄석대의 횡포에. 아비멜렉이 그런 엄석대였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부정직한 죄를 범합니다. 3계명 뭐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비멜렉은 왕이 된 후에 두 가지 또 다 어겼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일종의 살인극이, 그리고 또 어땠어요? 살인극이 유대 역사에서 신성 지역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9장 6절 보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성스러운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이런 살인극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난 세겜 땅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상수리 나무 이 자리는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과 후손 및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한 땅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을 완전히 회방시켜버린 겁니다. 네 번째,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설교 읽은 본문인데 요담은 어땠습니까? 학살을 당했지만 혼자 유일하게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실미도 사건과 같이 동일하게 혼자 살았어요. 어떻게 숨었는지. 9장 7절 보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제 왕 대관식 있을 때 무르익을 때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쓴소리합니다. 세겜과 모래 상수나무 근처의 그리심산에서 이제 쓴소리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 보니까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에요? 율법과 축복들이 읽혀지던 곳이에요. 근데 요담은 그 땅에서 이제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쓴소리예요. 바로 직언합니다. 근데 이런 요담의 비유는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요담은 지금 한 왕을 구하고 있는 나무를 예로 듭니다. 각 나무가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왕 좀 돼주세요. 좋은 부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회사 CEO 해주세요. 내가 말단 직원인데 이번에 스카우트 할게요. 우리 삼성 CEO 돼줄래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모든 인간은 제가 해보죠 하다가 이제 쌍코피 흘리다가 퇴직하겠죠. 못해요. 어떻게 말단이 저 CEO를 운영해요? 그 쉬운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참 지혜로웠죠. 그 나무는 비유예요. 나무 모든 그 영예의 자리를 다 거절합니다. 이제 가시나무 하나 남았어요. 근데 가시나무만 돌발발을 합니다.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는요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아비멜렉. 근데 가시나무가 이러죠.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글쎄 지주제에 다른 나무들에게 자기 밭에 그물 같은 걸 피하래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어제 예를 들면 어제 비 왔잖아요. 근데 우산 뼈밖에 없는 우산 가지고 야 내 밑에 와, 내 씌워줄게. 미친 사람입니다. 말이 돼요? 뼈밖에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가시나무 가지고 쇼하는 거예요. 내 그늘로 와. 가면 뭐 할 건데? 찔려 죽겠죠. 가시나무인데 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지 않습니까? 지금 웃기는 일이에요. 요담이 이 비유를 왜 말하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에게 받은 소명이 있었거든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굳이 왕의 욕심 없어요. 나는 그냥 말단 사워도 행복합니다. 나는 구급 공무원도 행복합니다. 구급 공무원이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죠. 다른 거 욕심내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 뭐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거에 만족합니다. 포도나무 뭐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도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과분해하고 있습니다.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가시나무 자기 사명 몰라요. 주제 파악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자라는 배경이 있는데 가시나무는 주로 평지에 자랍니다.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북경 산지에 자랍니다. 한마디로 악한 이 아비멜렉 세운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에 미칠 광범위한 재앙을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가시나무의 비유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는 겁니다. 인간의 최초 범죄는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뱀이 유혹하면서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똑같아.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교만이거든요. 전 충성의 보증수표를 우리 황원우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벅스 커피 들고 나오시잖아요. 쫙 멋있게 나오시잖아요. 뒤태도 어른답게 담임도 나오시는데 황원우 목사님도 저는 참 한번 그랬습니다. 설교하시길래 제가 라떼라도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커피 준비해. 목사님 드렸는데 황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안 가져가시고 자기는 머그컵에다 그걸 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왜 머그컵에다 옮기세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과 같아질 수 없어. 메시지, 강력한 그 메시지. 와, 저 이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같아질 수 없어. 너무 놀랐어요. 그 교훈이거든. 엄청나게 진짜 충격 먹고, 야, 황원 목사님의 충성이 일상의 작은 영역까지 미치는구나. 생신 축하할 때도 미스바에서 절대 하지 말려. 나는 안 돼. 그래서 꼭 저기 교육자바실 옆방에서 간사님들이 몇 명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안 보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충성의 보증수표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뱀이 유혹한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은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참 죄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질서에 들어가면 참 싫어해요. 다 왕 되고 싶어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 어때요? 마지막 욕심 때문에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질서를 깨뜨렸어요. 하극상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자기 힘으로 형제들 죽이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상관, 뒤에 가서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관이 우리 앞길을 열어줍니다. 언제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겐 질서가 임합니다. 자아가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유명한 김하중 장로님 읽어보신 분도 있겠죠. 벌써 1, 2 나오고 또 몇 가지 책 나왔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중 대사관의 직원분들과 함께 송년회 겸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식사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직원 송년회를 가집니다. 금년 한 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엇하고 직원들을 위로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 만나시는 분 계십니까? 명단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사람 마음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대화에 할 말이 떠오릅니다. 기도하고 만나면 적어도 망신을 안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마음속에 그들에게
이제 뭐 잘 위로해라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자기 예상과 반대라더래요. 반대랍니다. 그들에게 상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해라. 상사를 비방하면 아플 것이다. 황당하죠? 아니 위로하려고 이제 하나님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래요. 마음이 이거래요. 상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해라. 상사를 비방하면 아플 것이다. 좀 난감했대요. 근데 그런 메시지 받은 후에 이제 식사를 했죠. 다음날 모여서 식사가 끝날 즈음에 직원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혹시 다른 데 가서 근무할 때라도 여러분들의 상관을 욕하지 마십시오. 상사를 욕하면 몸이 아플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몸이 꼬꾸라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그 얘기 듣는 사람 중에 반발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고 막 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어떤 직원이 며칠 후에 진짜 조용히 찾아오더니 자기가 실은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김하중 그 장로님, 그 대사님 말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딴 데 가서 김하중 장로님이 욕했대요. 어떻게 저딴 말을 하냐고. 격려 안 하고 어떻게 저딴 말을 하냐고 막 욕을 했는데 그 후부터 자기가 진짜 아프더래요. 정말 아프더래요. 어떻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다 안 나왔으니까. 가다가 뭐 발목이 삔 건지 뭐 어디가 아팠는지 감기 몸살 나던지 대상포진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팠대요. 대상포진 죽어요. 죽어. 엄청 아픈데 그걸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대요. 김하준 장로님 거기서 직책을 불렀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은 상관을 험담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제 몸이 아프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자기 아픈 몸이 싹 회복됐대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졌대요. 그 다음부터 어디 가든지 자기 상관 비방하지 않더래요. 충성하더래요. 여러분 언제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함부로 상관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상관이라기 뭐하지만 교회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 있지 않습니까? 간사님들, 리더분들, 또 진자님들 뒤에 가서 함부로 험담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갑니다. 결국 귀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이 책을 이용하자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혜가 막힐 수도 있어요. 감기 걸리든지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상관 험담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좀 묵직한 얘기인데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건의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도 부흥했는데 우리 교회에 좀 양로원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르신들 좀 많이 살죠. 어르신 외롭지 않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의외의 답변했다는 겁니다. 양로원과 고아원이 많은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부모님을 다 국가에게 맡기자고요. 세금은요, 사람은요,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자기는 절대 교회에 양로원 짓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기신 그 목사님 아시죠? 뭐 장경도 목사님이라고. 자기 병든 어머니를 1년간 집에서 모시면서 똥오줌을 다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천국 가시기 전까지 1년 동안 어머니랑 함께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자기는 어머님과 함께 했던 1년 때론 냄새도 났고 역한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병든 어머니와 함께했던 1년이 예수님과 동의한 1년 같았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기 어머니 맡겼는데 요한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봉양했습니다. 그 요한에게 3가지 복이 임했어요. 첫 번째로 장수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장수왕의 장수왕. 또 하나 요한 우레의 자식이었잖아요. 원래 별명이 성질이 아주 그냥 지랄 같았습니다. 근데 요한이서 읽어보세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온유해지지 않았습니까? 성품이 변화받았어요. 또 요한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자기 분야의 대가가 됐어요. 요한문헌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다 썼잖아요. 막판까지도 피터 드러커 같이 노년에도 막 책 쓰고 자기 일에 전문성이 임한 겁니다. 성경 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시대에 막 서로 다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효도 중에 절정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쉽진 않겠죠. 이 시대 흐름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대만에서 한번 양로원에서 이게 양로원 사역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양로원 사역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어머니 양로원에서 사역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어르신들 모여놓고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 참 양로원 사역에 의미가 있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저 양로원 좀 많이 가서 사역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 한국엔 양로원이 참 잘 돼서 복지가 잘 돼 있겠죠. 양로원이 참 많아. 우리 대한민국 양로원이 참 많으니까 한국이 참 좋은 나라겠지 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로원이 참 많아서 좋다고? 빨리 뒤지란 얘기지. 어머니 표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래요. 양로원이 참 많다고? 빨리 뒤지란 얘기냐? 순간 충격 먹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닌데, 내 어머니 뭐 양로원 사시라 그 얘기 한 게 아닌데, 어머니 바로 직격탄 날려버려요. 제가 그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반성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구나. 본전도 못 건졌구나. 어머니 마음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옛날 만화 영화 옛날 옛적에 기억나시죠? 한 번은 옛날 고려장 한다고 노부모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올라갔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이제 두고 자기 아들과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길을 잃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뿌린 낙엽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고려장 돼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길 잃을까봐 어머니가 낙엽을 뿌려놓으신 거예요. 거길 밟고 무사히 내려왔는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지기를 다듬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들아, 왜 지기를 만지고 있어? 했더니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고려장한테 쓰려고요. 아버지가 충격 먹어가지고 당장 산으로 초고속으로 질주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교훈이 있죠. 우리는 그래요. 다 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혹시 떨어져 살고 있으면은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가까운 데 있으면 자주 인사라도 드리고, 절정의 효도는 어렵고 병든 노모를,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녹슨 갑옷을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고, 다른 나무들도 전부 다 자기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어떻게 쓰임받았어야 돼요? 자기는 가시나무 찌르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땔감으로 쓰임받는 걸 바랬어야 되는 땔감. 내 사명은 마지막에 불에 타서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땅을 데워주는 거야. 이 사명을 생각했더라면 가시나무 의미 있었겠죠.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쟁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녹슨 갑옷을 집어던지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녹슨 갑옷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중세시대 한 기사가 있었는데 무서운 용과 싸워서 가족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입니다. 근데 갑옷이 자기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가족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갑옷이 자기를 지켜주는 걸 믿었으니까 갑옷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하니까? 갑옷을 입고 잠을 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입고 잔 거예요. 제가 정장 이거 아까도 입고 자겠어 이거? 미친 사람들 미쳤다고 했죠. 이거 입고 잔다고 하면은 그 정도예요. 갑옷을 잃어버릴까봐 잠을 잤대요. 갑옷 입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투구 쓴 기사 얼굴이 자기 아버지 얼굴인 줄 알았대요. 자기 아내도 투구 쓴 기사 얼굴이 자기 남편인 줄 알았더래요. 나중에 이제 갑옷을 벗으려고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갑옷을 제발 벗어야 했는데 남편이 벗으려고 하는 갑옷이 글쎄 안 벗겨지고 있어요. 몸에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너무 오래 입어서 갑옷이 몸에 달라붙은 거예요. 몸에 근육이 딱 맞춰버린 거야.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녹슬고 있고 이제 기사가 이제 당황했죠. 이거 안 벗겨지면 내 모습 안 보이잖아. 마지막에 이 옷을 벗는 방법 찾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탈의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옷을 벗는 방법 찾아가지고 내 옷을 벗으려고. 근데 그 여정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고 휴식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날 지키려고 하는 인생 있죠. 피곤한 인생입니다. 내가 입은 외적인 타이틀, 외적인 지위, 내가 힘쓰고 애쓰고 얻었다는 모든 것 내가 지키면 쌍코피 납니다. 이 갑옷 입은 사람같이 내가 입고 맨날 자야 돼요. 맨날 금고 끌어안고 자고 맨날 좋은 옷, 좋은 샤넬백 끌고 안고 자고 좋은 거 다 갖다가 다 끌어안고 잘 거예요? 압사당한다. 압사당해요. 우리 인생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갑옷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최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연약할 때, 제 존재감이 낮아질 때 묵상한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연약한 때문에 누리신 분 계십니까?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널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널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의 타이틀, 야 네가 가진 그 샤넬백이 참 귀하다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진 세상의 타이틀이 귀하다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진 너의 존재가 너무 귀하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구절이 저희 심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메시지 붙들어야 됩니다. 아비멜렉 반항의 길을 걸었어요. 절대 그 길 가지 마시고 충성의 길, 공경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족한 은혜 다 주셨습니다. 가시나무같이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넌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